임진왜란. 임진왜란은 1592년 임진년에 왜는 일본입니다. 왜가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7년 동안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 뒤 1627년 병자년에 이번에는 호가 쳐들어왔습니다. 호는 중국입니다. 그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2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파죽새로 밀고 내려와서 닷새 만에 한양 부근까지 왔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선 임금님부터 피난시켜야 됩니다. 그때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는데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보름을 버티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조선 개국 이래 왕이 항복하는 처음 당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물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치고 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여자들의 순환도 보통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이 중국으로 잡혀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분통이야 터지지만 난리통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새장가 드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잡혀갔던 부인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새장가 간 후의 일입니다. 일이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또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이미 몸을 망친 여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여자가 함께 사는 집들이 이래저래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조 임금이 한 대책을 세웁니다. 당시 한양 북쪽에 홍제천이라는 제법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중국에 잡혀갔다 온 여인들이 그 홍제천에 가서 목욕하고 오면은 절대 과거사를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공포되자 이제 여인들은 살았습니다. 너도 나도 홍제천으로 뛰어가서 목욕하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과거를 들출 수가 없습니다. 들추면 국법에 걸려요. 임금님 처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여인들은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과거가 있었던 부끄러운 여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결코 정죄받지를 않습니다. 국법으로 임금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청나라에 끌려갔다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끌려갔다 온 과거사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역시 목욕하는 방법입니다. 홍제천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피에 목욕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피, 거기 가서 목욕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과거가 전혀 없는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 그러나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에 갚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일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사병으로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내무반장이 제주도 출신인데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말년 병장이었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훈련을 얼마나 빡시게 시키는지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았고 또 저녁 점호 시간이 되면은 외워야 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완전히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침상 끝에 줄지어 길게 서 있는데 조교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 하고 갑자기 배를 쿡 찌르면 예! 군번 3109-9163 훈련병 손상수. 이게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 군인의 사명이어봐. 이게 보통 긴장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밤에 보초가 새벽녘에 졸다가
내무반장한테 걸렸는데 전부 비상, 침상의 정렬, 내무반은 전부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녘에. 그때 그 친구가 내무반장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데 몸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쥐가 고양이 앞에서도 그렇게 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된 훈련 다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오는데 내무반장은 없고 그가 앉는 책상과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섬찟했습니다. 책상만 쳐다보는데 전율이 찾아왔어요. 그 책상을 보는 순간에 시커먼 턱수염에 눈을 지그시 감으며 뱅글뱅글 빡시게 훈련시키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전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마귀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십자가만 보면은 섬찟하고 놀라면서 전율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십자가가 마귀에게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머리가 터지고 무장이 해제된 것입니다. 마귀는 좀도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옥 갈 때 영혼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사 세상 임금자리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이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 권세는 힘을 잃었어요. 불과 3일 뒤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예수 흘리신 피입니다. 여태껏 죄는 마귀의 올무였습니다. 마귀는 죄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는 그 어떠한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 무기는 부활이라는 그 신무기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마귀의 무기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무력화되었어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칼이 아무리 좋아도 칼하고 따발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기에서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무기에서 성도는 마귀의 사망 권세 무기를 이길 부활이라는 이제 이 신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은 마귀가 그것을 알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 무기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도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위력을 아시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서의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행위로서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하는 짓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합법적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인이지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성도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몽땅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성도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은 이미 부활로 정복된 인류의 마지막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쏘는 것 어디 있느냐? 내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요새 맹장 두려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고 나면 간단하게 수술이 끝나 있는데, 죽음도 그래요. 자고 나면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닦아 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발자국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진짜 죽음입니다.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섭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죽음이고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영혼을 갈라놓습니다. 한번 갈라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영혼이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하루 건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그가 어릴 때 친구 돌아오기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했습니다. 60년을 기도했어요. 그중 한 명은 조지 뮬러 살아있을 때 돌아왔고 또 한 명은 조지 뮬러 사후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공로가 되어버리고 업적이 되어버리고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설득, 나의 웅변, 나의 말재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아무리 힘써 외쳐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많은 전도와 애씀이 물거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영혼이 돌아오려면 언제나 주의 손, 여호와의 팔이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책임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는 손 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구체적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때가 다 되었다는 원칙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라, 명령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산모가 응행하는 그 정확한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달이 찼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종말 준비 잘 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